5782년도 첫 샤밧입니다. 하진우 귀를 기울여라.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단락 1번 신명기 3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입술 가운데 무엇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과 땅이 듣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지만 하늘이 땅이 이 말을 증거 삼아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왜요? 하늘과 땅은 하나의 말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토라, 말씀이지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며 배교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신명기 3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 결과 너희들은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모세의 노래의 구조가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하나님을 배교할 자들에게 경청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둘째, 시작. 이스라엘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 그들을 괴롭힌 열방도 책망하시고 보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을 읽어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뉘어져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과거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현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즉 하나님은 시간의 무엇입니까?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세대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노래를 여호수아로 하여금 회중에게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교훈, 히브리 원어로 레카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 말은 이스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 모세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 가는 비와 같이 채소 위에는 무엇입니까? 단비, 생명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교훈, 히브리 원어로 레카흐, 뜻은요 무엇을 의미하냐?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모세가 누구로부터 받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 이슬, 가는 비는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지요. 그러나 세상의 말과 우리의 감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닌 무엇을 주는 것과 같습니까? 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것이죠. 성경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어졌다?
번역이 잘못되어졌다. 그런데 목사님, 왜 번역이 잘못되어졌을까요? 히브리적 사고가 없기 때문에.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적어놔 주십시오.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 신명기 3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왜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살다 보면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힘듦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와 섭리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언제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졌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시작되어졌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의 감정으로 끝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생각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마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무엇해야 합니까? 기억해라, 생각하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때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감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작동 안 합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시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해요. 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나는 믿음이 작동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쉽게 빠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부모가 기억해서 생각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너 저번에 이러한 일들은 뭐냐? 네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냐? 울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는 부모와 믿음이 없는 식구들에게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그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말을 못한다고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32장 7절 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라면 기억해 줄 수 있는 적어놔 주십시오. 공동체 지도자에게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혼자 기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결정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공동체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런데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인데 뭘 내가 못하러 공동체 지도자의 말을 따를 필요가 있겠는가?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예수야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이들이 헬라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개인주의 영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한다. 왜인지 아십니까? 헬라의 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그 사람은 헬라 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 말씀이 없잖아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그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누구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검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의 사고를 점검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말을 점검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귀를 점검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눈 보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고. 왜요? 그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이 내 안에 뿌리 깊게 내리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세상에 TV를 켜보십시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것이 제일이다. 세상의 것이 가장 좋다. 신앙생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못하러 그렇게 구속을 받아.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이죠. 예수야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구속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할수록 서로 다른 말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서로의 말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이런 말을 했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그의 말에 의해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내 사고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는 이유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너무 종교적인 행위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질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들이 많습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영상의 말에 내가 더 귀를 기울이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한번 시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종일 보고만 있어, TV만.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안 납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또 핑계를 댑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핑계를 댈까요? 읽으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핑계댈 거리만 찾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졸려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재밌겠죠.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여수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 이름입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 나와 있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면은 누구를 버린대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절대 절망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십니다. 부할 때일수록,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요, 작정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왜요? 겸손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 금식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길 원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때에도 동일하게 낮은 자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호와를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부르고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더라라고 지금 신명기 32장 15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린 여수론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이다. 이처럼 사람은 배부르고 윤택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대적에게 팔아 넘기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두려운 분인 거예요. 언약을 놓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엇하기 시작한다.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라고 쓰여있죠. 하나님 향한 두려움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 이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잊고자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자판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을 믿으려면 무당을 믿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자판기는 인격이 없습니다. 자판기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판기가 우리의 신랑이십니까? 아니죠. 이 시대 많은 이들이 구원을 왜 잃어버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경외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내 입에 두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생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들은 대로 살고 싶은데 이 들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들은 것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한 가지라도 돈을 쓸 때마다 하나님,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국가 지원금을 주셨는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까? 이 돈을 주신 분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적에게 팔아 넘기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복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금식을 통하여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는 길임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라고 한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지만 연약함의 길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진 마음, 느슨해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삶이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위험한 자리에 앉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지 않은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속지 않은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계속 내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용서해 줄 수가 있다 없다?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가 아니다. 구원파 가르침이 히브리서 10장 26절을 위반하는 것이거든. 어떻게 한 번 회개했다고 영원한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냐?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그것을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결국 27절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죠? 근데 알고도 안 한다. 진정 회개를 하지 않았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죠. 그러면 그 회개하라라고 말씀한 회개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를 외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여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껴난 너희들의 삶을 무엇하라? 회개하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연약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갈 믿음이 있어 이러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단락 2번 신명기 32장 34절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지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아멘. 신명기 32장은요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신명기 32장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신명기 33장은요 따라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관련된 메시지이다. 신명기 32장 33절을 읽었었을 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읽었었어요. 그러나 절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토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알게 되어졌을 때 32장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3장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무너뜨렸던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보복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심판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심판보다
더 심한 분노와 증오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것,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것, 우상숭배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여러 민족들을 일으켜서 너를 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친을 심판하는 수위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것이 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은 5 정도 심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나라들이 10 전체를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와 같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반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마치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보복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32장 34절 35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무슨 날입니까?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편이 되는 길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나와있죠? 자기 땅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는 때가 온다. 그날은 대속죄일, 그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날 그 종들의 피를 갚아서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재림하시는 대속죄일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복수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이 날은 대속죄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이 땅에서 예수와의 신부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여실 것이며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43절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주의 백성은 누구를 뜻한다? 이스라엘, 그죠? 그러면 민족들 누구를 뜻할까요? 이방 교회 적어놔 주십시오. 그래서 이방 교회 민족들아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접붙여 있는 민족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주의 백성들도 일어나라. 보복의 때가 왔도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누구 편에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와의 피로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은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적 이스라엘과 비혈통적 이방인이 예수와의 속죄의 피로 인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온 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한 세 사람으로 이루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의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는 역할로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열방을 통치할 왕으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예수와께서 왕과 신랑과 재판장으로 오실 거에 대한 준비를 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와만 믿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와를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와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유다의 사자처럼 왕으로 오셔서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34장은 마지막 때에 관련되어진 메시지이다. 그래서 가을절기의 토라포션의 위치가 신명기 33장, 그리고 다음 주가 신명기 34장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무슨 절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장막절, 초막절에 있는 것이거든. 초막절은 무엇의 시작입니까? 천년 왕국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속죄일날 인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왜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라고 인사할까요? 올해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안 왔거든. 지상재림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날 지상재림하시는 메시아가 올해 안 왔으니까 내년에는 대속죄일날 메시아가 올 거야. 그때 우리가 다 어디에 모여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상재림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정렬되어진다? 예루살렘에서. 그때 그 주님은 피를 묻은 옷을 입고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방의 나라들과 지도자들과 민족들을 포도즙처럼 밟을 것이다. 그 피가 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무슨 날? 보복의 날. 우리가 그날 주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어디에 내려온다? 이 땅 예루살렘 내려온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잖아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어디에 두어?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그 마음, 이 지금 신명기 33장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판으로 새기는 것보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왜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너희 자녀들은 헛되다. 못다르게 살아가. 세상 말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 손해 안 봐. 헛된 말이 아니야. 너희의 무엇이다? 생명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을 얻었니? 그런데 그 영생을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관이라. 위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도라는 이스라엘에게 생명, 풍성한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누구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것이 너희의 영원한 유업이 되어질 것이다. 신명기 32장 50절 시작.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가 죽고 난 이후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상에게로,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창세기 25장 8절에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시작.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가 간 곳은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천당에 가거나 지옥에 간 것이 아닌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믿음의 조상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금 무엇으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을 받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부활 신앙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와의 십자가 옆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은 회개하여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시작.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3층 천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를 무엇을 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낙원을 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으로 많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겐 헨나 음부입니다. 히브리어 겐 뜻은 골짜기, 그리고 헨나 인명인 흰놈을 합성한 흰놈의 골짜기를 지명하는 것이다. 무엇이요? 지옥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 원어가. 그래서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인 줄을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그러나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스올인데 죽은 자에게 1차적 보상과 징벌이 이루어지는 대기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죽어서 가는 처소가 어디일까요? 낙원, 기쁨, 축복, 안식과 쉼을 누리는 장소이지요. 죄인이 죽어서 가는 처소는 어디일까요? 음부. 그 보상과 징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이 되어집니다. 의인과 악인은 언제까지 스올에서 대기합니까? 시작. 육체가 다시금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까지입니다. 최종 판결인 백보자 심판 때까지. 시편 104편 35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죄인들은 땅에서 무엇 되어진다? 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야 되잖아. 그러면 이 땅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이잖아. 거룩한 땅에 죄인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4편 35절에 죄인들은 땅에서 무엇 되어진다? 이 땅에서 없어진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되어진다. 놀랍죠?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고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죽은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헬라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사상으로 만들어 놓은 무엇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천당. 그러나 모든 죽은 자와 산자에게 최후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며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최종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